본문은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지하며 그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그 땅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구획을 정하고, 그리고 그 구획에 따라 각 지파를 분배하는 그 과정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아직 추출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땅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합당한 노력, 수고, 그 역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 분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1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기하게 되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민족이 되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거 누구 탓인 줄 아십니까? 그거 우리 조상 탓입니다. 요셉이라는 훌륭한 조상들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민족, 강한 역사를 나타나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민족의 후손인 우리들을 이렇게 홀대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셉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자신들이 마땅히 그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왜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못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서 이러한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각 지파에 따라 선을 긋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죠, 엘르아살과 그리고 10지파의 수령들을 불러서 함께 구역을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수령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듣자마자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의 자손들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달려들어서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고 있는 그 역사가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누구나 그것을 봤을 때 야, 참 저렇게 홀대하네 하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당을 분배한다라면 이 요셉의 자손에게 주어질 땅은 한 분깃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에게 한 분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따로 분리해서 각각 그 지파에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이미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들은 아주 넓은 비옥한 초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은 이미 정복된 땅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수행하지 않아도 편안히 살 수 있는 땅, 물질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역사되어지는 풍요가 가득한 땅을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잠시 다시 우리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지도에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크기를 보십시오. 적은 땅입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 그 복을 받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그 넓이와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것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지요. 더군다나 이들이 차지한 땅은요, 평지예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가 있지만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로 말미암아 평지에는 사시사철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이에요. 다른 어떤 지파가 받은 땅보다도요, 아주 괜찮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요,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형편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정도로 편애하시는 듯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이들인데 왜 이들은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14절과 16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만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요셉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큰 중요한 구심축이 되어지죠. 애굽이라는 그 땅,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물,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역사했던 인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민족이 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했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나의 라고 하면서 나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요. 나라는 단어.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75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백만의 민족으로 역사되도록 이끄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망각하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자만심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자만심은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요즘에요, 꼰대라는 표현 많이 써요. 설교 시간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뭐 예전에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죠? 라떼, 막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과거 지향적인 특징은 과거의 것에 모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수고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자만심이에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자만심이 역사되어지면요, 진리를, 은혜를 왜곡시켜 버려요.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은 10명의 수령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땅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와 그 땅의 구조를 보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너무 작대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대요. 여기서 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좁은 곳인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허세를 말하는 거예요. 허세. 지금 이들이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우리가 얻어봤자 그거 쓸모없어. 그래서 우리가 별 힘 안 들여도 되는 땅이야. 이거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그 땅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우리 힘 굳이 들 필요 없이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싶지도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정말 그 땅 이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자만심에 빠지게 되니까 허세를 부리며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들의 땅 작지 않습니다. 그들의 땅 보잘것없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옥한 토지를 끌어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요 강원도와 같아요.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지형이요, 강원도가 어떻게 돼 있죠? 산이잖아요, 산. 이스라엘도요 70%가 산입니다. 30%밖에 평야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요 넓은 평야를 끌어안고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이들이 받았으면서도요 쓸모없는 땅, 좁은 땅, 남들이 받은 것보다도 부족한 땅, 이러고 하면서 그 은혜를 폄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들은 비교의식이 발동돼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발동되면 나의 권리와 우리의 권리를 더 많이 찾으려고 애를 쓰죠.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헌신한 게 뭐예요? 사실 헌신은 요셉이 한 거지 않습니까? 이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상이 헌신한 거를 자기네들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의 그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와 동일시해버려요. 같은 선상에 놓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요셉이 받아야 될 은혜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세운 기준과 그 확신을 절대화합니다. 절대화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문제의 원흉이 되어져요. 사사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역대기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싸움닭이 돼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걸 때는 안 걸고 자신의 이름을 낼 때는 나타나서 권리 내놔라고 하며 으르렁거렸던 인물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심각한 민족 분열의 그 원인 제공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이끌었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대표로 누굴 뽑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뽑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에게는 12아들의 축복을 받는 민족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자만심을 방치하니까 오히려 문제의 원흉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조상에 대한 자긍심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봤을 때 부족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땅을 이들이 얻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 이들이 언감생심 꿈이라도 꿀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주인처럼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게 됐으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그 땅에 주시는 은혜를 또 다른 복이 되도록 이들이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요 이들이 뭐에 사로잡히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요. 자기 의라는 게 뭐냐면 이 의미를 뜻을 살펴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지식이죠. 자신이 하는 것, 일,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 업적을 말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은퇴하시잖아요. 그럼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제 노예에 참석하게 될 때 어느 분들이 제일 부럽나 말씀드렸죠. 제가 누가 제일 부럽다고 말씀드렸죠? 은퇴하시는 분들, 노예의 석상에서 축복받으면서요 은퇴하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일 하다가 모든 노예원들 앞에서
정말 박수 받으면서 그 자리를 물러나는 그 은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갈 때마다, 노예에 참석할 때마다 그런 예식들이 매번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부럽네요. 하나님 부럽네요. 그런 고백을 드려요. 이렇게 은퇴할 때 물론 서운할 수도 있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서호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목회를 하게 되면 몇 년을 목회하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거의 30년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은퇴하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생각해 보니까 서운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칭찬받을까 하는 생각이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생각은 심각한 영적인 오류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뛰어나섬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에 헌신하다가 이제는 그만 쉬어라 라는 그 말씀에 내려놓은 건데, 내가 한 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몹시 저를 당황케 만들었어요.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이런 인간이었네. 그런 생각이 밀고 들어오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은 은혜이죠. 그거는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에 집중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요, 이러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는 사실은 자만심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것은 강한 적군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의 무기가 달랐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를 청동 무기였다라고 해요. 청동 무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가나안 땅 백성들의 무기는 철기 무기였답니다. 청동과 철기가 맞부딪히면 무엇이 부서질까요? 청동이 부서질 수밖에 없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철병거도 없어요. 여러분, 왜 철병거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공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요,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어요. 애굽의 주 무기는 철병거였습니다. 그걸로 주변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공포예요. 근데 그 공포의 산물이 자신들의 땅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른 지파 땅에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싸움을 일으켰던 그 예루살렘 그 땅이었던 여부수 땅에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 모든 군대에는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강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뭐처럼 여기죠?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기면서 그 환경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요, 불만을 토로하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차지할 땅을 내 좀 우리들에게 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저희 고백을 또 드렸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들도요, 자칫 잘못하면 은혜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복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깨달으셔야 돼요. 즉, 우리의 삶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그러니 나는 그런 거 없다?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들,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연약함들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나 자신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를 홀대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니들이 어떻게 나의 권위를 도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무너진 거예요. 즉,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환경에 안주하면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다시금 여호수아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아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요. 여러분, 보이는 환경은 연약합니다. 나약해요. 그리고 그 환경에 반응하고 나는 더 나약하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여호수아가 한 말은 그 연약함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현실을 들추어요. 너 이런 존재야. 너 강한 줄 알지? 아니, 너 약해.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줄 아니?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요, 거기에 내가 평가가 돼요. 스스로 그 모습에 동의하면서 나를 평가절하해버려요. 그치? 나 같은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미 날 버리셨는지도 몰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우리가 엉뚱한 것에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것에 반응하다 보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면 손익계산서를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거나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사단이 말한 말은 맞아요. 우린 연약해요. 앞에 있는 목사도 연약하고요, 성도님들도 연약해요. 이스라엘은요, 그들도 연약해요.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 자력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신간 능력, 생존 본능이 이들에게 더 뛰어났습니까? 홍해바다, 이들이 물을 마치 걷듯이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홍수가 났던 요단강은요,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는 그 역사가 단 한 명의 인명송실도 없이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이중성벽이라고 말하는 천홍성이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이들이요, 무혈입성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들은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이들은 연약해요. 그런데 역사는 이들이 강한 민족이라고 말을 해요. 그 현실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보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이요? 우리들의 마음은 녹았대요.
두렵대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대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죠? 그것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출애굽할 수 있었고,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40년 동안 굶주림과 더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생존하며 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이방 민족과 싸움에 단 한 번 칼도 잡아보지 못한 민족이 정예의 부대를 무너뜨리는 민족이 되었고, 홍수가 나서 물이 창궐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이들은 연약했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셨다는 거였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역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연약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강하세요. 왜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의 연약함, 나약함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지, 아이고 메뚜기만도 못해. 아니요, 여러분들은 강한 존재들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존재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큰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을 이룰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단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래요. 그러더니 이스라엘의 그 다음 리더가 너다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결정하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는 순종밖에 모르는데 나보고 리더가 돼서 책임지라고 말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점점점 여호수아를 잠식해버리는 그때에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지요? 홍수가 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요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적군이 바라보고 있는 앞에 있어요. 남자들이 칼을 들지 못해요. 그 공포, 그 아픔 때문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7번째 돌은 그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요단강까지 건너게 해줬잖아,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하시면서 뒤로 물러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신뢰함 가운데 경험한 여호수아가 그 무너진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큰 민족이야. 너희는 강한 백성이야. 왠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혹시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다시금 약속을 붙잡으세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회복하세요. 그 회복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지가 분명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순종할 될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개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베레타라는 단어예요. 이 베레타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을 그 안에 대표하고 있냐면 이런 뜻을 대표하고 있어요. 살림을 개간하여 짐승을 목양할 수 있는 초지를 만들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 이게 개척이라는 단어예요. 쉬운 말로 땀 흘리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뭐죠?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여러분, 울며 씨는 뿌려야 된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대요. 근데 은혜가 뭐죠? 거두리로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요. 그 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힘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아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울 수 있어요, 여러분.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수 있어요. 그 현실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들어 그 답답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현실의 그 무서운 그 벽들이 여러분들 앞에 떡하니 버텨 있어서 여러분들을 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뭐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걸어가래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땀을 흘리고 그 믿음에 수고를 하고 그 의미에 때로는 피를 쏟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은혜가 뭐라고요?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손에 그것이 잡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그러니 그 마음을 회복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가래요. 철병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테니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히말라야 산, 많은 사람들이 산악가들이요 등반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생각하죠. 많은 이들이 도전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산악인들이 그 산을 등반할 때 그 옆에 꼭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셰르파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 때로는 짐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은 셰르파족을 말하는 거예요. 셰르파라는 한 인종이 이 히말라 근처에 살면서요, 이들이 이 산악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놀라운 건요, 산악인들은 혼자서 절대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지 않는답니다. 항상 이 셰르파와 함께 움직인대요. 왜? 짐이 많아서요? 아니요. 이들이 불리는 별명 때문이에요. 이 셰르파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스라는 단어는 좁은 길, 아주 샛길과 같은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브레이킹은요, 깨트려 버리다, 멈추게 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새로운 틀을 벗어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눈사태가 나서 길이 끊어졌다고 난망하지 않는답니다. 이들은 즉시 새로운 출구를 찾아내기 시작한대요.
험악한 곳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쪽으로 그 방향을 틀어 반드시 정상에 오르도록 이끈답니다. 그게 세르파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이 능력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걷어야 될 그 길이요, 여러분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나침판을 보고 망원경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께서 갈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요, 여러분 모래 발자국이라는, 해변의 그 모래 발자국이라는 예화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누가 업고 가세요? 주님이 업고 가세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요, 능력도 주님이 주시고 완성도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는 존재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팔을 내디딜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번성의 복을 또다시 받고 누리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